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단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침 삼킬 동안도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욥기 7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욥기 7장 17절로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슈퍼 면역자인 줄 알고 제가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밀접 접촉자로 제가 잘 아는 분과 시간을 상당히 오래 보냈는데도 코로나 확진이 안 됐었고 증상도 없었고 또 저희 가족들이 다 걸렸을 때도 저만 혼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 건강에 대해서 자부를 하고 난 뭔가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다 끝날 때쯤 돼서 막판에 걸려가지고 호되게 당했습니다. 호되게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어쩌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당한 증상을 모두 합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아파 보니까 코로나 걸리신 분들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남의 아픔을 안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같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2달 전에 저희 딸이 그 한밤중에 목이 아프다고 막 울면서 이제 저희가 깼는데 저희 집사람 막 가서 이제 다독여주고 저도 이렇게 이제 발을 만져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솔직히 측은한 생각은 들었지만 왜 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프나 왜 우나. 근데 제가 막상 아프고 나니까 진짜 아플 때 울고 싶더라고요. 이 목젖을 갖다가 면도칼로 난도질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가래하고 약하고 뭉쳤는지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가슴은 답답하고 누우면은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 꼭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깊은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욥기 3장은요, 사의 참입니다. 한자로 죽을 사의 참미.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예찬하는 세상에 이 나라는 존재가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게 낫겠다. 병상에서 욥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후의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을 지금 하고 있나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욥기 3장과 7장을 읽어보면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컸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구덕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거든요. 근데 욥기서에만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살이를 생각해 보아도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고통과 헛된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자도 그렇고 우리 목숨도 그래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저는 제가 꼭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사람 목숨이 그렇게 간단하게 꼴딱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욥이 그 독한 헌대와 악창으로 괴로워하면서
죽음을 예찬할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한탄하고 괴로워하지만 이 목숨이 생명이 질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밤이 참 길어요. 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마음이 심란하고 몸이 아플 때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욥기서를 읽으면은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 성경 참 희한한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할 수 있게 돼요. 욥기서는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의 한탄과 허물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인 듯한데 읽을수록 왠지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괴로우시고 답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분들, 이 욥기서를 펴놓고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참 희한한 마음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욥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욥은요 어마어마한 거부였잖아요. 욥이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다수의 종들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10남매를 뒀는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을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하나님까지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도대체 왜 이 목숨이 붙어있는지, 왜 살아있는지 지독한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진짜 죄된 세상, 수고로운 인생살이에 우리가 때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이 말씀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절절이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아시는지 그런 말씀들이 거기 다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몇 절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무슨 날과 같다고요? 품꾼의 날과 같지 않느냐.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어떤 분들은 자기 일이 좋아서 정말 취미와 적성에 딱 맞아가지고 즐겁게 일도 하고 돈도 버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갑니다. 당장이라도 생계만 아니라면 다 접고 자연인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은둔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노가다를 좀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진지보수공사라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해가 길더라고요. 정말 해가 길어요. 이 항상 피고용인은 뭡니까? 주인이 아닌 피고용인은 항상 일하는 게 피곤합니다. 뭐만 바라봅니까? 시계만 바라보고 받을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퇴근 시간, 월급 날짜 바라보면서 살지만 그렇게 받은 월급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다음 달 일하는데, 다음 달 출근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출퇴근하는데 자동차에도 기름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보험료, 보일러, 가스비, 교육비, 은퇴할 때까지 쉼 없이 달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이 1절 2절 표현이 기가 막혀요. 품꾼의 날과 같이 그렇게 인생의 수고로움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합니다. 힘든 노동, 해지기를 바라고 삭슬 기다리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 4절에 또 보니까 환자는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밤이 힘들어요. 밤이.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몇 주 전에. 밤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욥이 이 표현을 그대로 했네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정말 하소연할 것도 없고 몸은 노곤한데 누우면 잠은 안 오고 앉아있으면 피곤하고 눕고 싶고 정말 환장을 노릇이에요. 낮에는요, 빛이 있어서 사물의 움직임이라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의욕이 좀 생깁니다. 근데 밤에는 캄캄하고 소리도 없어요. 움직임도 없잖아요. 홀로 씨름해야 됩니다. 홀로.
너무 불리해요. 근데 여러분 밤에 이상하게 통증이 더 심한 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이 밤과 낮의 이 생체 리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낮에는 활발하게 활동할 때에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증가한대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증가해가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데 밤이 되면은 염증을 유발하는 이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서 환체의 이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내 피부의 혈류량과 그 다음에 체온이 낮보다 높아지니까 수분 손실이 더 많아져가지고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증과 통증과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밤이 오는 것이. 여기 표현대로 고달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언제나 밤이 지나고 날이 셀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이 또 너무 허무해요.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요. 나의 날은 뭐보다 빠르다고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저는 그래도 배틀의 북을 봤는데 여기 배틀의 북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배 짜는데 3배 그 배틀에 이 팍팍 이렇게 좌우로 오가는 그 배틀의 북 상당히 빠르잖아요. 인생이 그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또 뭐 같다? 바람같이 금세 그냥 왔다가 사라지고 구름이 없어져 사라짐같이 그렇게 인생이 짧고 험하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40대는 몇 킬로로 가고요? 40킬로로 가고 70대는 몇 킬로요? 70킬로 80대는 80킬로로 가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짧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빨리 지나가기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을. 여기 15절에 욥이 죽음을 찬미하는 그런 그 한탄과 토로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뭐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죽는 것이 낫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헛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7절부터 19절에는요 묘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7장 17절부터 19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생명의 끈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십니다. 욥이 지독한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의 와중에서도 절망과 한탄조로 앞 구절들을 이렇게 토해내지만 죽음을 예찬할 정도로 자신의 무가치함, 속절없음을 그렇게 인정하는 허무한 인생을 지속적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노래하지만 차라리 죽게 하시지. 왜 저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과 한탄을 쏟아내지만 사실 이 구절 속에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권고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말의 욥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이와 비슷한 노래를 했는데 시편 8편 4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욥기 7장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각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은요 밤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늘을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하늘을 꼭 한번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죠. 별이 있어요. 시편 8편 3절에 보시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 여러분 지구가 큽니까 작습니까? 태양계에서 지구는 큰 별이 아니에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하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요 저 시뻘건 기퉁에 있는 게 뭡니까? 태양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푸른 별이 뭐예요? 지구예요.
태양과 지구를 비교해 봤을 때 지구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지구보다 훨씬 큰 목성, 토성이 또 저기도 있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계의 저 여러 별들 중에서도 지구가 그리 크지 않은데 이 태양계는 우주로 나가면은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터무니없이 작아요. 여러분 저 지구가 지금 크게 확대해놔서 그렇지 저 박스 안에 쏙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태양계가 저 옆에 있는 박스에 아주 희미한 별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양계를 안고 있는 은하계에 나가면은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 태양계는 또 역시 전보다도 작은 겁니다. 은하계에 나가면. 근데 여러분 이 은하계가 또 우주에 수천억 개, 수조 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넓은 세상이 이 우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요 우주에서 먼지 원자의 마이너스 300배보다도 더 작은 별인데 그 지구 속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잘났다고 자기가 뭐 좀 이뤘다고 성취했다고 이렇게 막 의시되고 뽐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우리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예배 끝나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이 차 타고 가다가 차하고 한번 부딪히는지 아니면은 뭡니까 이 교통사고 나면은 금세 목숨 끊어질 존재들입니다. 우리가요. 칼로 누가 푹 찌르면은 금세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 자취하고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사람이 맥을 못 치고 그렇게 죽잖아요. 네?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근데 우주의 주인이신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돌보시고 아들까지 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 싸개 속에 우리를 두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 싸개 속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뒤에는 반드시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시대 소망의 예수님 그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에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려 허덕일 때에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져만 갔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에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곁에 누가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응원하시고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율법은 파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곁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산과 같은 우리 인생의 짐들, 부담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요.
질고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통증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마음은 괴롭고 힘듭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간 자녀들이 아파서 괴로워할 때에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가 그 곁에 계셔서 욥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우리 저기 아이가 아빠 나 목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저희 아들이 한 초등학교 2, 3학년 될 때 심장이 아프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심장이 아프다고. 근데 뭐 병원 가도 뚜렷한 뭐 결과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겨를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심장이 도대체 어떻게 아픈지. 그래서 그냥 마냥 차에다 싣고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병원 가도 나오지도 않을 건데 좀 우리 아들 심장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 있을 때인데 그 병원까지 가는 길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프냐 안 아프냐 또 물어보면은 또 아프다 그러고 그 병원 가야 되겠냐 안 가야 되겠냐 그러면 병원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프냐 안 아프냐 그러면 또 아프다 그러고 가다가 아이가 살짝 잠든 느낌이 나면은 차를 세워놓고 거기 누워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자녀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그 옆에서 고통을 같이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여러분 사실 욥은요 의인이었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대표 선수를 갖다가 시험해 본다고 하나님한테 얘를 갖다가 희생양으로 내가 좀 시험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욥이 고통당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고집과 우리 불순종으로 자초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나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침 삼킬 동안도.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침 삼키는 것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 아프니까 침 삼키는 것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데 이 침 좀 안 삼키고 목이 안 마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입에 침이 좀 안 고이면 좋겠는데 방금 삼켰는데 또 침이 고이고 또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은 진짜 막 찢어질 듯이 아픈데 침 한 번 삼키려면 목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만상을 다 찌푸리면서 오른쪽으로 넘길까 왼쪽으로 넘길까 아니면 위로 살짝 넘길까 계산을 하면서 한 번 삼켰는데 또 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정호 집사님은 그 세면기에다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너무 아프니까 이 욥기서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제가 꽂혀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침 삼킬 동안 이게 뭐냐면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그 짧은 생리작용이 일어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우리를 감찰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연민과 측은함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인생살이가 힘들고 지칠 때 이제 정말 멈추고 싶다. 쉬고 싶다. 속세를 떠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뭘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사랑으로. 전쟁과 같은 인생, 날이 저물기를 바라는 막노동판의 일꾼과 같은 그런 인생, 배틀의 북보다 빠른 이 인생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먼발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어요.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늘 지켜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십자가와 하나 되기까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 시편 139편의 이 구절 좀 제가 항상 좋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눕는 것과 마음의 생각까지 다 밝혀보시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거기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그 사실 제가 한 2주 전에 이 코로나로 아픈 것은 저한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아이가 군대 가서 이제 첫 휴가를 나왔었는데 이 휴가가 2주인데 이 아들과 함께하는 그 2주의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가지고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코로나를 걸려서 밀접 접촉자로 우리 아들이 분류가 돼가지고 휴가를 연장받는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수는 이제 이 밀접 접촉자가 돼서 이제 거의 또 5일 혹은 일주일간의 연장 휴가를 마무리 지을 때쯤 돼서 저희 아들이 한 번 더 코로나 균을 센 거를 한 번 맞아가지고 일주일을 더 연장받으면 한 달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그렇게 아픈 줄은 모르고 휴가가 거의 끝나갈 쯤 돼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세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외면하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 아들이 그렇게 서울 가가지고 싸돌아 돌아다녔는데 끝내 코로나 균을 갖고 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가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내일이면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참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코로나 걸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휴가 복귀하는 날 아침이 됐어요. 혹시나 코로나 걸렸을까 해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음성이 떡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전화를 하고, 야, 아빠 음성 나왔으니까 부대 복귀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후 한 4시쯤 돼가지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이제 부대 근처까지 다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까 저기 코로나 검사하고 가셨죠? 아까 한 줄 나왔는데 1시간 뒤에 2줄 나왔습니다. 아니, 진즉 가르쳐 주지. 부대 다 갔는데. 그래서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그래도 2줄이 나왔다니까 또 기분이 조금 희망이 좀 생기는 듯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희미하게 줄이 나오면은 반드시 확진으로 귀결이 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검사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음성 나오면은 돈만 낭비하시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부대 빨리 전화해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근데 참 고마우신 주임 상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떴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5일간의 이제 휴가를 즐기는데, 그래도 부대 복귀해서 또 이 아버지 뭐 확진자도 아닌데 거짓말했다 소리 또 들을까봐 제가 코로나 확진이 좀 됐으면 좋겠다. 다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 병원 가서 검사를 딱 했는데 확진 됐습니다. 확진.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 확진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확진 결과. 천안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확진자가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어요. 목이 아파오고 몸살 기운이 시작이 되면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정말 막 가래가 끓고 막 힘든데
그 거실에서 밥 먹으면서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야 되는데 끝내 그렇게 제가 컵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제가 김밥도 베어 먹던 거를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코로나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일 더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이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더 있고 싶어, 더 있고 싶어. 어쨌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겁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한 연민과 애처로운 마음 그리고 조바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는 안 돼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내 가진 거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우리가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 제 아들 복귀하던 주에 그 코로나 걸린 그 주에 우리 장숙자 집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김선미 집사님 안 오셔서 그런데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제 아들 이제 복귀하는 날 제가 그 창원에 같이 따라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어머님이 곧 임종을 하실 것 같은데 숨을 거두실 것 같은데 의식이 조금 돌아온 것 같으니까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고 정말 절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그 차 안에 가면서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아들이랑 또 저희 여동생이랑 다 같이 갑작스럽게 달리는 차 안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잠깐의 기도 후에 집사님이 의식이 들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다 알아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는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날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며칠 더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결국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가 다 헤어질 것이지만 부모 자식은요 잠시간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포부와 기대와 야망과 꿈들이 있으시죠. 물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거기에 목숨 걸면요 쉽게 실망하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를 즐기세요. 있는 그대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세요. 뭐 기대한 것들 다 안 이루어져도 좋아요. 자녀들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과 뭐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한 시간이라도 더 같이 있는 걸 좋아한다고.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거의 다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연장이 돼가지고 어머니는 딸과 함께 딸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조금이라도 어차피 갈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큰 인생의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소가 뭡니까? 성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만들라고 하신 우리와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려움과 역경 중에서도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한 힘과 위로를 가지시고 씩씩하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한 주간도 생애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